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나머지 두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런 선언을 하신 말씀이 나오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자, 이 표현은 일종의 관용구가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래서 어떤 관용구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표현으로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책잡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그분을 잡아 죽이려는 대적자들의 표현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 바로 그들이 그러한 목적으로 예수님께 왔고 그러한 일을 시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런 요청을 했죠. 이 요청을 다시 다른 말로 생각해 보면, 당신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떠들어대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입증할 표적으로 보이라는 말로도 해석이 되고, 또는 지금 당장 하늘에서 오는 어떤 표적을 보이라는 말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두 가지 모두가 다 당신이 하나님이라며 표적 보여줘, 이제 그런 얘기죠.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시험하겠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잘못에 빠질 수가 있죠.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거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해주시면 하나님인 줄로 알겠습니다. 자, 그런 여러 형태의 표적 구하는 모습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을 보게 되죠. 제가 인도에 가보니까 인도 사람들은 병 고치는데 특별한 관심이 있어가지고 병 고치는 것이 기독교인 줄 알고 복음이 완전히 왜곡돼 버린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그들의 악한 동기로 시작된 요청에 대해서 주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주신 표적은 안 믿고 엉뚱한 표적을 구하는 그런 사람과 그런 세대를 걸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렇게 타이틀을 붙여주셨는데, 나는 악하고 음란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요나의 표적 밖에는,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굉장히 단호한 선포죠. 단호한 선포. 그리고 그들을 떠나가셨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표적을 붙잡고 믿지 않고 엉뚱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로부터는 주님이 떠나가신다. 주님께서는 상관하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지칭한 주님은 그런 세대가 볼 수 있고 그래도 생각할 수 있는 표적은 부활밖에 없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웬만한 표적으로는 꿈쩍도 하지 않는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인간들의 세대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이 부활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모든 이적과 표적을 보았고 자기들 손에서 그 이적이 행해지는 것을 직접 경험했던 제자들조차도 그분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그분을 하나님으로는 믿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 그리고 그 다음날 전격적으로 십자가에서 처형되시던 날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고 숨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나 그들 모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야 비로소 그분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믿었고 그분을 위해 부활 증인으로
순교의 자리까지 마다치 않았던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지 60년쯤 뒤에 쓴 주후 90년경 쓴 요한복음에서 그때를 회상하며 지금 예수님이 계실 때 그 자리에서 한 말이 아닙니다. 60년 후에 그가 쓴 책에서 그 요한복음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따라다녔지만 부활 후에야 그분을 믿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 믿게 하고 죽을 때까지 일생 동안 변하지 않고 그분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한 결정적 근거가 바로 그분의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을 많이 얘기하니까 나도 이제 부활 다 알고 부활 믿고 부활 복음 내가 알고 있다. 또 목사님 부활 설교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부활 후에 예수 믿은 제자들의 모습과 오늘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고 나서 또 죄 짓고 또 지 마음대로 사는 우리하고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게 하고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순교의 자리까지 일생 동안 그들을 변화시킨 삶 가운데로 계속 인도하는 것이 부활이었다. 오늘 내가 믿는 부활은 나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가? 참 기가 막힌 현실을 또다시 직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제자들과 우리가 다릅니까? 그들은 부활했을 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볼 때 너무너무 놀랐죠. 왜요? 메시아인 줄 알고 쫓았는데 유대인의 구세주인 줄 알고 쫓았는데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잖아요. 네. 한번 물어봅시다. 누구한테 물어볼까? 상범형제한테 물어보자.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가 이거는 환상도 아니고 착각도 아니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상부형제 보고 내가 너를 위해 죽고 부활한 예수다. 그러시고 손바닥에 내 손가락을 넣어봐. 또 옆구리를 내미시면서 손을 넣어봐. 환상도 아니고 실제로 주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셨다고 하면 오늘 이후 상범의 삶이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 달라지고 말고죠. 그러고도 안 달라지면 안 믿는 사람이지. 네. 여러분, 부활은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버렸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을 완전히 변화시켜버렸어요. 어떻게? 전원 카타콤에 숨어 들어가고 핍박을 받고 또 순교를 당하기까지 그들은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변화시키신 이 부활, 변화시킨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도 계속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놀란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지 완전히 변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분 앞에 뭘 감출 게 있고요. 그분 앞에 뭘 주저할 것이 있겠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신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주 핑계를 대는 말 중에 하나가 육신이 연약하여 아니요.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히 만나서 주 앞에 꼬꾸라졌다면 육신이 연약한 걸로 계속 평생 동안 울어먹으면서 핑계댈 수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는 도마처럼 직접 손을 못 나봐서 그렇다. 도마보다 더 많은 수많은 증인들이 오늘 성경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걸 증거해주고 있고 역사적인 사건인데, 그래서 주님을 알게 하도록, 믿게 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서 깨닫게 하셨는데, 그리고 믿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육신에 연약하면 핑계대고 있다고 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깊이 해봐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주님이 아니면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 밑바닥을 치는 기도가 매일 내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그 출발점이 되는데, 부활하셨다는 말은 늘 얘기하지만 지금 살아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근데 말로는 믿는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나 혼자 살아. 내가 주인 돼 살아. 그럼 어떻게 주님께서 역사할 수 있느냐? 저는 오늘 이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뒤에 이제 그 아주 중요한 말씀도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유명한 말씀도 나오지만, 오늘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이 앞부분이 너무 마음에 아프게 다가오더라고요. 참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만났다면, 그냥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 만나가고 참 좋은 사람이다, 야 참 귀한 사람이다 그러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에게 생명을 계속 부어넣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이럴 수는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어제 하면서 이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더 곰곰이 생각하면서, 참 인간이 연약해요.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는 별 것을 다 대가 지불하면서 그게 가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 주님이 금지하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 얻어야 돼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 만난 우리도 그렇게 살 거냐? 참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경성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평생 이 지금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께 초점 맞추어서 그 표적을 확실하게 붙잡고,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하나님의 대적자들인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들에게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3년간 주님과 함께 산 제자들이 부활하신 후에야 자신들이 3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엄청난 사실 앞에 그들의 삶이 영원히 바뀐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일생 동안 부활하신 주님만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만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할 수 있도록, 하늘 백성의 마땅한 순종으로 이루어진 삶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끊임없이 주 앞에 드려지는, 그래서 늘 승리하는 삶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